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승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새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승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한덩이로 그 양쪽에서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변화계를 높이 펴서 변화계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성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었고 상을 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에 네모 천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연처리 되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매연처리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에 기구 보태력과 숟가락과 잔과 떠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의 기구들을 이제 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짓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했죠. 휘장으로 가려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곳이죠.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법궤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증거궤 혹은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법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다 이렇게 부르고요.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언약을 통해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증거궤다 그랬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곳. 그래서 아마 증거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법궤, 언약궤를 통해서는 주님은 함께 하신다.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곳이 뭐냐? 성경 말씀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가장 먼저 만들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의 어떤 생각과 주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묵상되었듯이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거기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생각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나 생각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대로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소중한 곳이죠. 또 그곳에서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신의 법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네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이 성전 내부에 있는 성전 자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도 예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성막 안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조각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인성이죠. 인성.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조각목은 나무잖아요. 이 땅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 순금으로 둘렀더라. 금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각목은 뭐 이렇게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평범해요. 보잘것없는 나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도 않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외모로는. 금으로 둘렀더라.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재료 하나하나까지를 다 지명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왜 많은 재료 중에 하필이면 조각목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또 금으로 싸게 하셨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잘 녹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계시죠. 근데 금 중에도 순금입니다. 순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금.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순금이 되려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게 순금이잖아요. 계속 연단돼요. 금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순금이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더라. 왜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라고 하셨을 때는. 만나 항아리는 무슨 뜻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만나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뜻이 있다 이거. 왜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는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맨날 떡 이러고 있잖아요. 떡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만나 항아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만나 항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만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세요.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양식이잖아요. 만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른데 몇 시간이나 가겠느냐. 또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프겠지. 나는 이런 떡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게 만나 항아리의 의미죠.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몸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저 몇 시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백성들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죠?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폈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묵상해 보세요. 부활이죠. 부활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실 예수. 정확하게 들어있죠? 그 말씀 속에요. 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 쌍난 지팡이에 집어넣으라고 하셨냐. 법궤에다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벌써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 떠나는 무슨 뜻일까요? 묵상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피를 들고 먼저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열리면 그 안에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맨손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가 두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쳐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법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다. 이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알아야죠. 의미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만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화목되고 거기서 이제 교제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요. 이 모습을 보면 성막, 법계, 모든 기구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묵상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영광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네. 우리가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강조되지만 출애굽기 말씀에서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교회가 없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교회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10절, 16절은 떡상이죠. 떡상. 부사를 내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제작하게 만들었죠.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네요. 다른 나무는 안 되네요. 꼭 조각목을 사용해야 돼요. 역시 금으로 둘러쌌다 하겠어요. 법궤랑 재료가 같죠? 재료가 같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곳에 떡을 올려놓아라 그랬네요. 이 떡은 몇 개를 올린다고요? 12덩이의 떡을 올려놓았다. 그 12덩이의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역시 두 가지, 항상 두 가지를 묵상을 해야 돼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현재 12덩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하나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뜻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하여 계신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의미겠죠? 12덩이의 떡.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 12절에 보니까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더라. 떡상을 만들 때 손바닥 크기만한 이렇게 태가 있네요. 태를 만들었어요. 떡을 그냥 올려놓는 것이니까 턱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상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손바닥만하게 턱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겠죠. 턱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평상에 올려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배려하시는 거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손바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 턱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배려가. 하나님의 배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너무나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턱. 이게 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쓰러지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이렇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벗어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 떡이 떨어지면요, 그 떡은 다시는 못 올립니다.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턱이라고 생각하세요, 턱. 이걸 넘어서면 절대 안 돼.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이드라인.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손이 택한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것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